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름답게 만드신 날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축복이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주관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보고 악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응답된 모든 기도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성벽 재건 전문가입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기록되기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바빌론으로 추방되었는데요. 50년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자체는 황폐한 상태였고요. 도시의 성벽은 파괴되었어요.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라고 말하지만 느헤미야가 개입할 때까지 아무도 해결 방법을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하소연만 하는 이유는 첫 걸음을 내디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기 전에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에 직면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작은 단계로 세분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4단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4가지 단계는 우리 모두가 이미 수행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싹시 튼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상으로 끝났을 테죠. 우리가 재건해야 할 벽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이 결혼의 벽이든 사업의 벽이든 또는 자신의 명성의 벽이든 오늘 가르침은 성공을 위한 여정을 위한 4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뒤로 물러나 기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1절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내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자, 니산월이라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슬루월은 11월이고 니산월은 3월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에 4분 동안 기도했다면 큰 일을 한 것 같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넉 달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과 그게 이제 동반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가져갔어요. 기도와 기다리는 것은 함께 가요. 매우 우리가 배우기 어려운 교훈인데요.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주님과 이야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이것인데요. 그분은 인내를 중요시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의사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대기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는가? 제가 하나님께 대해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시간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에 관심이 많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있지만 결코 그분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리의 팔다리뿐일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 즉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언제 시작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믿는 자는 조급히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너진 벽을 마주할 때마다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분에게 나아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느헤미야를 봐요. 그는 이 짐을 4개월 동안 지고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어요. 그는 삐치지 않았어요. 그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왕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고 행복한 척 해야 됐죠. 그가 왕을 기분 나쁘게 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왕은 충분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인지를 물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는 매우 자세히 자신의 짐을 왕과 분담하기로 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는 술 맡은 사람 느헤미야에게 백지 수표를 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전자레인지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놓고 시간을 누르고 5초 후에 삐소리가 나면 하나님께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삶의 압력이 가해질 때, 열기가 뜨거워질 때,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할 때 배우기에 정말 좋은 기도죠. 또는 배우자와 함께 매우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한 일을 계획하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대답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이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개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숙고했어요. 우선 그는 자신이 여행하게 될 주변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총독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는 또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 자, 느헤미야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자신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모든 것을 밀어붙이시는 거죠. 느헤미야의 역할은 그 상황을 깊이 숙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우선 그는 약속을 구했습니다.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직책에 공식 임명해 달라고 왕에게 요구한 거죠. 그런 다음 그는 권한을 요청을 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거죠. 이어서 그는 자신의 몫을 요구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아주 방임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멈추고 다시 보내질 때까지 거의 방구석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하면서도 올바른 관점을 지켰어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임하심을 따라 왕이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거둔 모든 성공을 돌아볼 때 이것을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즉시 프로젝트에 뛰어들지 않아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던 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몇 달간의 힘든 여행이었기에 아마도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계획하고 있었어요. 전도서 8장 6절은 모든 일에는 시기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뒤에서 조용히 일한 거죠. 그가 뒤에서 조용히 일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지만 또한 성경적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 구약성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흘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밤에 내가 몇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 마음에 두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나와 함께한 짐승도 없었더라. 내가 밤에 골짜기 문을 지나 뱀의 우물과 오물 문에 이르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을 보니.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세히 조사단을 의미해요. 외과 의사가 상처를 살피기 위해서 강력한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팩트를 찾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둘레는 1.5마일에서 2.5마일 사이라는 걸 알아내요.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팩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 벽을 조사했을 때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그런 다음 그는 이 일을 위해 누가 필요한가를 물어요. 그런 다음 16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방백들은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직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또는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리더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이 부화되기 전에 절대 개수를 세지 말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할 때까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타인에게 쉽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이제 나가서 행동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고를 너희도 보나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쌓자.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러 가자고 동기를 부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호소한 것은 무너진 벽의 위험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벽이 허물어져서가 아니라 이 허물어진 성벽을 보세요. 이 성벽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치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증축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선한 나의 하나님의 손과 그가 나에게 한 왕의 말씀에 대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말했다. 이에 그들이 이 선한 일에 기꺼이 힘을 보탰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자,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반대가 먼저 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문이 여기서 열렸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할 만한 것도 없느니라 하고, 두려움과 원수를 다루는 방법은 두려움과 원수로부터 우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동안 그분의 보호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롱과 비판과 냉소에 대한 3가지 반응이 있죠. 먼저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용기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그의 종인 우리가 이런 일을 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고 그의 백성과 그의 종으로서 그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면 일이 완성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 대결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할 만한 것도 없느니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선택만 있다. 우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우리를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 앞길을 비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그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농구공 하나의 가치는 보통 19달러고요. 마이클 조던의 손에 들린 농구공은 약 3,3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야구공 하나의 가치는 6달러인데요. 로저 클레멘스의 손에 들리면 약 1,500만 달러의 가치가 생긴답니다. 골프채 하나의 가치는 100달러에 불과하지만 타이거 우즈의 손에 있는 골프 클럽은 골프채는 약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할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매가 거인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이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의 문제, 염려, 근심, 두려움, 꿈, 미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한 번에 한 단계씩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부서진 벽을 향해서 나아가 재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하신 방식을 통해서 큰 격려를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함으로 주님이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기꺼이 사용하는 종이 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성 같은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곧 전쟁은 끝나고 다 승리를 맞으리. 주님이 승리하셨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내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내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밤이 계속돼도 나 아침을 바라리 나 주만 믿고 찬양해 주님만이 내 만족 나 주 안에 거하리 나 주만 믿고 기뻐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주 실패 없는 분, 나 잊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흘려주신 자비의 시냇물에 우리 선물을 더하오니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이 배고픈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호산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주님이 세상에 평화의 의를 가져오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